신윤철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특별히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2020년 또 그리고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공동체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지금 딱 50년 된 교회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인 분위기입니다. 하나의 청년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회 전체적으로는 한 150명 정도 청년들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청년회 소속해서 활동하는 건 한 95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80명 정도 예배 출석했고요. 소모임은 65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한 70명에서 75명 사이 출석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는 그거보다 좀 줄어서 한 65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소개를 드린 이유는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사역을 했구나라는 것을 좀 전반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자체가 백신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성도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백신을 주입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백신인 것을 모른 채로 그냥 우리가 지나가 버린다면 큰 기회를 허비한 것이다. 전 세계적인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임팩트를 주는 큰 일이 없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공동체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이지텍트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화상회의 프로그램이 많이 보급이 됐고요. 그러면서 제약이 많이 줄어들어서 쉽게 모여서 나눌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을 좀 바꿔서 언택트가 아니라 이지텍트 시대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문제에만 잘 대응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원래 사역을 잘하고 있던 교회가 코로나 문제에도 잘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뉴노멀 시대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에 대해서 모색을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코로나가 기존의 문제들을 부각시킨 것이지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냥 원래 하던 오래된 사역들을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을 뿐이지 뭔가 새로운 사역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사역을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나름대로 좀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긴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요. 알아보니까 테크숲 코리아라는 곳에서 비영리 단체 인증을 받으면 구글이나 줌이나 MS나 이런 곳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거나 또 할인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는 구글을 선택을 했고 G 스위트 무료 계정을 발급받아서 구글 미트를 활용을 해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유롭게 또 계정을 만들 수 있어서 저희 리더들은 다 계정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송파 스튜디오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봤어요. 이건 정말 아주 간단한 것이었는데요. 도메인 구입했고 간단하게 사이트 제작해서 구글 미트의 각 방을 여기에 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저희가 생각할 때의 유익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사역이 원활해지더라는 거예요. 각 방의 주소를 매번 알려줄 필요가 없고 그냥 7시 스터디방에서 오늘 뭐 합니다 라고 하면 그냥 7시 스터디방에 가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은 한번 안정적인 사역의 기반을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기 사역의 온라인화와 영상화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좋은 영상들을 만들 그런 역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설교 영상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영상을 하나도 제작해서 올리지를 않았어요. 왜 더 그러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좋은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서로 자주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컨셉을 잡아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혹시 미리 이미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은 그거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컴퓨터상에서 열었을 때 송파 스튜디오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이렇게 연결돼서 뭐 토크방에 7시에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시대의 오래된 사역들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다들 예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정부 방침에는 당연히 협조합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물러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예배 방식을 선택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좀 경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청년회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배를 중계하거나 또 녹화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일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제 현장으로 가능해져서 이런 경계에 있을 때는 한 주만 온라인에서도 중계하고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부터는 저희는 또 현장 예배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예, 설교 플러스인데요. 저는 이거를 좀 강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바탕으로 소통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모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인데 이런 소모임 때 설교 듣고 느낌 나누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을 또 생각을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20장 부분에서는 천년왕국을 따로 떼서 한번 나눴고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에서는 코로나와 프레임 전쟁, 동성애 관련 설교를 했을 때는 차별금지법을 따로 떼서 얘기했고요. 요한 1, 2, 3서를 말씀 전할 때는 영지주의, 그리고 새로 회장, 부회장을 뽑았던 총회 때는 2021년 우리 공동체에 바란다. 그리고 또 송파 지역 이단 지도 발표 등등 해서 나름대로 공부의 요소와 나눔의 요소까지 갖춰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뭔가 설교가 좀 더 입체적으로 전달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강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 개인 경건 생활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혼자서는 설 수 없다. 또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참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이야말로 개인 경건 생활이 정말 힘을 발휘할 때고 경건의 능력이 개인과 공동체를 지키는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좀 입체적인 신앙생활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묵상 생태계라고 부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동체가 함께 사용할 큐티책을 선정을 했어요. 그게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영적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는 강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큐티만 이렇게 묵상만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설교할 때도 한 주간의 본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찬양도 한 주간의 본문의 그 흐름 속에서 선택을 하고 소모임에서도 한 주간의 묵상한 내용과 삶을 나누고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 기도회도 언제나 그 흐름 안에서 진행을 해서 자연스럽게 묵상 생태계를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저희는 전체 활동 청년들의 80% 정도인 75명이 정기 구독하고 있고요. 세미나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 성경 통독은 저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기적인데요. 성경 통독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다 보니까 공동체 차원에선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폭협에서도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공동체 성경 읽기 참 중요하니까 참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공동체가 함께 성경 통독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감대 형성하려고 연초에 많이 애를 썼고요. 공감대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많이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했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다 같이 모여서 읽는 시간도 있고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초에 혼자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한 모세오경은 1박 2일로 모여서 함께 읽었고요. 여름에는 선지서를 해보려고 했는데 선지서는 그렇게 못했어요. 코로나가 심해져서. 어쨌든 혼자 읽기 어려운 부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니까 성경 통독의 궤도에 쉽게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매월 성경 통독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어요. 그 그래프도 만들어서 공유하고 좀 뒤처지는 청년들은 개인별로 단기 목표를 제시해주고 하루에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지 알려주고요. 여름이 고비였는데요. 이런 단기 목표 제시하면서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성경을 많이 읽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2018년에 3명이 일독했고 2019년에 2명이 일독했는데 2020년에는 31명이 일독에 성공했고 시도를 한 청년은 모두 성공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리더들의 헌신도 뭐 당연히 중요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관리했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정말 멋진 그래프가 완성이 됐습니다. 온라인 소규모 온라인 성경 공부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온라인 프로그램의 약점이라고 하면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반에 2명에서 5명씩 그러니까 반을 많이 늘려서 가르치는 사람이 힘들더라도 한 반에 2-3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훨씬 밀도 있는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얼굴 공개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제 생각엔 6명 이내가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한 자리에 모여서 8명이 공부하던 거하고 온라인상에서 2-3명이 공부하는 것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고 깊이 있는 관계 맺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소규모 온라인 성경 공부는 계속 한번 시도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분 기도회는 제가 별 3개 칩니다. 예, 이 10분 기도회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공동체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10분 기도회는요, 매일 밤 10시에 모여서 딱 10분 동안만 진행하는 기도회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다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것인데요. 컨셉은 부담 없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나 소모임은 얼굴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 기도회는 인도하는 사람을 빼고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서로 소리를 켜서 통성기도를 한번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7분 정도 기도하는 셈인데 이 방법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루에 7분이지만 일주일이면 50분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목사가 축복하면서 마무리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만나지만 참 힘이 있었던 게 코로나 때문에 매주 모이지는 못했지만 사실 우리 공동체는 매일 만났던 거예요. 참 큰 힘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25명에서 30명씩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기도 중의 모습입니다. 예, 소모임인데요.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의 개인화가 가속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에 모여 있어도 함께함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유일한 해법은 소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사보다는 만남이 필요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소모임이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4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중단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소모임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3월 한 달은 어리둥절했어요. 예배 자체를 못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도 준비가 안 돼서 아무것도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분위기가 좀 가벼워질 뻔했는데 그것을 말씀 묵상과 나눔으로 좀 진지하게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직되지 않도록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햄버거 미팅이라고 적어놨는데 어느 날은 이 소모임 시간에 맞춰서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을 통해서 그 시간에 각 집에 햄버거 세트를 보내서 같이 먹으면서 진행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신방은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시죠. 예,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신방 참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방의 방식은 서로가 편한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신방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신방의 주체와 목적을 더 분명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소모임 리더들이 같이 신방에 지금 뛰어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교재가 아니라 목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었고 또 신방 보고서를 좀 보내게 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는 보여드리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신방을 실제로 하는 경우에는 신방비를 지원해 줍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이번에 온라인으로 전환된 세미나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것도 그렇죠. 수강료도 할인되고 자유로운 시간 선택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좋은 분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이것저것 시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배 인도자 학교 찬양 팀장 보내주고 또 두란노 큐티 세미나 같은 경우는 베이직 과정에 우리 청년들 40명 정도 현재 수강을 마쳤고 인도자 과정에서는 리더들이 또 14명 마쳤고 비용은 전액 지원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기회는 정말 없다. 이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해서 많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소규모 팀 활동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팀 활동은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죠.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소규모 팀 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시도를 했고요. 포스트 코로나 TF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책을 읽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시간도 가져봤고 이단지도 TF 같은 경우는 현대 종교의 협조하에서 4개월 동안에 검색도 하고 한 50곳 정도를 가서 찍고 확인하고 해서 송파지역 이단지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봉사준비 TF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사전 조사 중이고요. 이런 활동을 마치면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최종 보고서, 연간 사역 보고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합니다. 이게 이번에 만든 지도이고요. 클릭을 하면 사진까지 다 볼 수 있게 준비됐습니다. 예, 이 기간 동안에 선교지에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저희 공동체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한번 모금을 해보자고 했어요. 한 70명 정도 되는 공동체였는데 2주 동안 150만 원이 모였고 서로가 참 크게 기뻐했던 시간이었고요. 전해드려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나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를 중심으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말 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나눔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니까 그게 그대로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정말 선순환이 일어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 협력교회들 지금 힘들 때이니까 계속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전제는 리더들의 헌신입니다. 리더들의 헌신이 없다면 공동체는 절대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사역 전략보다는 신실한 리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워진 리더들은 언제나 동역자로 대우합니다. 언제나 동역자로 대우하고 지지하고 존중하는 일에 많이 힘을 쓰고 있고요.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가 그들의 노고를 알고 감사하고 존중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리더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좋은 리더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설교는
포기할 수가 없죠. 예. 설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설교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때이니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설교에 힘을 써서 설교 위에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뉴올드 처치라는 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뉴 처치가 필요한 때도 아니고 올드 처치가 필요한 때도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새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옛 것을 언제까지나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면 모양만 달라졌지 결국은 다 똑같은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하던 사역을 더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식을 수용하되 기본적인 사역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스스로 늘 그렇게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힌트를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말씀을 붙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